이사야서 55장 3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3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사야서 55장 3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피셨으면 저와 함께 세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6월 특별 기도회 교회 안에 다윗의 장막의 회복 셋째 날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교회여 오늘이 주를 만날 만한 날이라. 아멘. 오늘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날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 구절,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너희들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서 이 아모스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라고 말했던 그 구절을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그래서 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에,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 사도행전 15장은 우리는 지금 이방인 교회로서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대지각 변동이었어요. 이방인인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의 성취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드디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영원부터 타오르던 교회가 선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5장까지는요 여전히 교회가 어느 정도는 율법의 시대에 한 발을 걸치고 또 한 발에는 예수를 따르려는 한 발을 걸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 다윗의 장막의 수축에 관한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완전히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복음서 가운데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고 나에게서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말했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이때서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왔던 이 율법의 시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던 시대가 이제 완전히 완성되었다, 종결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의 은혜의 시대 안에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시대를 지금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율법, 교리, 어떠한 규칙, 어떠한 제사 이런 것들을 또 그 다른 어떤 길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만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다윗의 왕좌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셨다는 것이고 수축하셨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지금 교회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히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지 않았었느냐, 이미 예언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이 선포를 통하여 이제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주님께로 나온다? 어떻게 교회가 된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어마어마한 선포인 거예요. 원유맨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원유맨이 에베소서에서는 결국 뭐예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던 교회가 이제서야 여기서 모양이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에 이미 이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뭐일 것 같아요?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임재를 향한 다윗의 질투의 마음이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야기됩니까? 오베데돔의 사건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고 그 임재의 복이 임하는 걸 보면서 다윗은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지금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이 임재를 통하여 인간과 하나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것이 아니구나, 나를 향한 것만이 아니구나, 어떠한 개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구나, 온 민족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을 통하여,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지기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로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장막에 처음부터 뭐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공동체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원유맨으로서 온 인류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실은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변화산 사건을 어떠한 목사님께서 해석하시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들의 시대가 완성되었음을,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제는 침례 요한 때까지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선지자의 시대는 종결되고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보다 큰 자가 되겠다라는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시대를 완성하시는 그 변화산 사건을 예표와 같이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을 향한, 이제 이후로 교회가 돼 교회를 향한, 그들을 향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아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말을 선포하세요. 너희는, 예수의 제자인 너희는, 교회가 될 너희는, 이제 교회인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나 선지자,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이 아닌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옛적에 너희 선조, 너희 아버지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으나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버리라는 게 아니죠. 예수가 말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선포한 것처럼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은혜의 시대가 선포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는 어떤 시대이다? 예수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의 시대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어떠한 선지자가 아닌, 어떠한 규범이 아닌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은 어떠한 인종이 하나 되는 것보다도 놀라운 일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할 인류가 없다라는 걸 선포하신 겁니다. 원 뉴맨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우리가 오늘 선포하기 원하는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장막에서와 같이 어떠한 휘장도 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휘장도 없고, 예수를 통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인종적인 장벽, 문화적 장벽, 이 뭐라 그럽니까? 돈 많은 자, 돈 적은 자 사이에 있는 계층의 차별, 어떠한 휘장과 장막도 인간과 인간도 이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의 3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또 인용된다고 했습니까? 어디에서 이 성경 말씀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은혜, 확실한 믿부신 은혜, 다윗에게 약속한 이 은혜를 다윗에게서 이루었느냐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 말씀을 썩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완성하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하죠. 그러면서 누가 이 확실한 은혜, 믿부신 은사, 다윗의 믿부신 은사를 누가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 없어지지 않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미쁘신 은사, 확실한 은혜, 예수가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사도행전 13장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한 이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 약속을, 이 은혜를, 이 은사를, 이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Every day.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통하여 이제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사 하나님 안에 온전히 매일매일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가 에브리데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매일매일 삶에 오직 예수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를 위하여? 여호와를 만나기 위하여, 여호와의 임재를 찾기 위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내일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매일매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신령한 노래로 그분을 매일매일 찬양하시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휘장 없는 성전,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이제는 휘장 없는 주의 성전 안에서, 휘장 없는 성전된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회복된 교회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유대 문화권이든 동양 문화권이든 서양 문화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질병 있는 자든 치유된 자든 모든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교회여, 오늘이 주를 만날 만한 날입니다. 오늘 밤이 여호와를 찾을 만한 밤입니다. 오늘 밤이 여호와를 부를 만한 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부르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